샬롬, 샬롬, 샬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대한민국과 또 열방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독야청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거듭나기 원합니다. 또 예수와를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또 일생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계속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께서, 어떤 성도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은 언제쯤 올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것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알아야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또 잘 알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지금 니고데모도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니고데모 한 사람을 놓고 지금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한밤중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할 건 답변하겠지만 이렇게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쯤 올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답을 했어요. 진짜 복음을 들을 때, 진짜 예수와의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진짜 예수와의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누군지가 드러나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언제 깨닫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정말 깨끗한 거울을 진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깨끗한 거울을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거울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몰랐던 내 모습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를 알게 되면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울 앞에 섰을 때, 진리 앞에 섰을 때, 진짜 복음을 들었을 때, 거기에 성경은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거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정말 바람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성령 하나님 마음이세요. 어떤 사람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이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차별이 있으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차이는 있어요. 차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죠? 알고 싶은 거예요. 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저분이 하고 있는 일, 저 표적,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았고요. 그리고 계속 두드립니다. 뭘 합니까? 계속 질문을 던져요. 계속 두드렸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린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립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듭납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성령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거듭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해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요.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시지는 않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거듭나지 않았어. 내가 정말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럼 가만히 계실 겁니까? 여러분, 저의 예를 들면, 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목숨을 걸고. 정말, 저는 한 끼도 제가 어렸을 때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한 끼만 굶어도 저는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3일 금식을 했어요. 왜 했냐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네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3일 금식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정말 절박했어요. 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구했어요. 찾았어요. 두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무슨 교회를 많이 다녀서 진리를 알고,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런 때도 아니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 전에 그냥 한 구절을 알고, 몇 구절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7장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11장 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자, 친구가 왔는데, 한밤중에 왔는데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 친구를 먹여야 되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7절에 그가 안에서 이웃집이죠.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한밤중이니까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아이들이 다 지금 누워있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겠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신 걸까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 규법은 그 한 마을, 한 공동체가 있으면 전부 다가 한 가족이에요. 떡이 누구네 집에 있는지도 알아요. 그 집은 누가 가도, 한밤중에 찾아가도 그 집은 당연히 떡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빵을 내줘야 돼요. 그게 그 마을의 규약이에요.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자,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친구가 된 것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유대로 주리라. 자, 반드시 간청하면, 반드시 요청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공동체 규약이에요. 어느 집이라도 오늘 빵을 만든 집, 내일 빵을 만든 집, 그 다음에 빵을 만든 집,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적인 그 공동체 성향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 청중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간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주인은, 그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신, 구하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어떤 분이시다? 반드시,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아이들이 다 누워있을지라도 기꺼이 일어나서 내어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찾으시면 반드시 주세요.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여러분,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던질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 핵심이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안에 앞으로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안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앞으로 지금 2번 더 등장합니다. 그런데 등장할 때마다 니고데모가 달라져 있어요. 그 다음 등장,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 니고데모가 사라져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나중에 장례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소에 니고데모가 옵니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니고데모가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거듭나고 나중에 진짜 정말 숨은 제자가 된 거예요. 공회 의원입니다. 당시에 가장 높은 기관의 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이 니고데모가 결국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목숨이 달려있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고, 여러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데, 기도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신앙 고백을 줄줄줄줄 해야 여러분 거듭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절박한 사람은, 정말 간절한 사람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외마디, 비명밖에 지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너가 정말 절박한지, 너가 정말 간절한지, 너가 지금 어떻게 나에게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르는 그 비명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되고 싶으세요? 정말 예수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그 사람의 구원이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뭐 주시려면 주시고 뭐 말라면 마시지. 뭐 그냥 뭐 될 대로 되지 뭐. 그 사람은 될 대로 됩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갑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와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당신이 아니면 난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전부를 들여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찾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열리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이 열린 건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거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핍박받으면서 몸에 몽둥이로 맞고 그런 상처를 가지고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 안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흔적.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 예수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듭난 그 사람은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와의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앉아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인쳐주실 때까지, 성령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시작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두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이 일에 예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걸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꼭 만나십시오. 우리 다음 주 또 수요일날 또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날 말씀도 기대해 주십시오. 샬롬.